사랑 그리고 행복, 앙드레 말로의 말처럼 오랫동안 꿈을 그리다 그 꿈을 닮아가는 사랑에 거울이고 싶다. 침묵으로 대신하는 사랑의 향기가 길고도 짧은 인연의 길에 오늘도 바라봄으로 동행을 감사함으로 고백한다. 행복의 이유를 찾기보다는 행복한 길을 걸어왔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더 많이 갖기보다는 여기까지 누려왔으므로 자족의 은혜를 노래한다. 오늘 거울 앞에 서 있는 최고의 행복자, 또 하루를 산다. 사랑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위기의 시대,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는 다 위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위기다라고 또 말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 가운데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요, 행복의 이유를 찾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행복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더 많이 갖기보다는 지금 여기까지 누려왔기 때문에 자족의 은혜를 노래한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오늘도 나는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최고의 행복자로 또 하루를 살아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사랑으로. 자, 이 사랑과 행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아주 매우 연약하고 유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존재들이에요. 우리 사람 자체가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존재가 또 사람이라고 하고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사람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아주 유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언제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이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경우는 위기가 그냥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자연스럽게 극복이 될 때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사라질 때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아주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그 B형 간염 면역 형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말이 뭐예요? 나도 모르게 B형 간염이 걸렸어. 언제? B형 간염이 걸렸는데 이게 치료가 돼가지고 이제는 면역력이 생겼다는 얘기죠.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닥쳤다고 해서 그저 그냥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위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나에게 다가온 그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은 정말 악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고 결국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지금 맞닥뜨린 위기 앞에, 다시 말하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딱 앞에 가로막고 있으니, 여러분 이건 뭐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큰 어려움이죠. 위기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 닥쳐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이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도 2023년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이스라엘에게 닥쳤던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과 같은 그 어려운 일이 위기가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지금 돌아보세요. 내 생활을 한번 보세요. 나의 환경을, 나의 생활 형편을 한번 보세요. 지금 나의 요단강은 무엇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감사한 거고, 있으면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위기는 극복하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극복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 오늘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의 그 위기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른 거 없어요. 두 가지 오늘 말씀에서도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그 첫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2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2절 말씀 보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그랬어요. 여기 요단강에 이르러가지고 지금 유숙한 지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라.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맬 때가 온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면은 그 모습을 보면은 너희들은, 다시 말하면 백성들은 다 그곳에서 일어나서 이제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라. 이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을 잘 봐라.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는 그 순간을 잘 봐라. 그리고 그 뒤를 잘 따라가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요단강가 앞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계속 매일매일 해온 거예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그 뒤를 따라가고, 쓰면은 또 백성들도 멈추고. 그죠? 출애굽기 40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 이때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발행하지 않았다고 했죠. 특별히 레위 사람들이 성막을 걷고, 또 성막을 걷고 맡은 성막에 그 짐들을 옮기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성막을 이제 걷고, 장막을 걷고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달라요. 왜? 지금까지는 광야를 걸어왔어요. 광야를. 근데 지금 상황에는 어때요? 앞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요단강. 강이 있어요. 강이. 막 출렁출렁이는 요단강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물살도 세요. 어떻게 해요? 아니, 구름의 성막이 떠오르고 장막을 걷어요? 걷는다고 해도 아니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라는 소리야? 앞에 물인데. 그렇죠? 걸어야 할 길이 없어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광야 길을 걸어왔어요. 언약궤를 따라서 길을 걸어왔어요. 근데 이제는 길이 없어.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지금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거든 너희들은 그 뒤를 따르라 그래요. 명령이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또 백성들은 도저히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위대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도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따라야만 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40년간의 여정을 지금 여기까지 볼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덕분이었잖아요. 그렇죠? 만약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쫓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결코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그러기에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큰 위기 가운데서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누구만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그 뒤를 쫓으라. 그러면서 그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그랬어요. 2000규빗 하면은 900m 정도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허둥대요. 불안해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부터 합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곧 말씀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쫓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이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내 삶의 기준, 결정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되어라. 기준이. 이것이 위기의 상황에 대처하는 최고의 방법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거리두기인 동시에 신앙은 거리 좁히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거리두기인 동시에 거리 좁히기다. 자, 우리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항상 뭐 했어요? 사회적 거리 유지. 거리를 좀 띄워라. 사이를 띄워라. 바이러스가 이게 이게 말하면 이게 침튀기는 게 굉장히 멀리 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거리두기 엄청나게 했어요. 이런 거리두기는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거리두기가 필요해요. 어떤 거리두기? 우리는 세상과 적당한 거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신앙은 동시에 거리 좁히기예요. 간격 좁히기예요. 뭐예요? 주님과 더욱더 간격을 좁히는 거예요. 말씀과 더 간격을 좁히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앙은 거리두기인 동시에 신앙은 거리 좁히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과 또 우리의 거리가 더욱더 촘촘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법,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성결하게. 저는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이 굉장히 참 자랑스럽다. 왜? 교단 이름이 참 성결교회, 기독교 대한성결교. 장로교, 감리교 좀 그렇잖아요. 장로
그 제도가 중심이 되는 교파가 장로교예요. 감리교는 또 감리사들. 근데 좀 그렇잖아요. 근데 성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특성이 성결,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성결함. 그래서 성결교 얼마나 좋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호수아가 5절 말씀에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해라 그랬어요. 자,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결케 하는 행위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결 행위가 첫 번째가 뭐냐면 옷을 빠는 행위가 성결하게 하는 행위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지 석 달째 되는 날에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하나님께서 3일째 백성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해요? 이틀 동안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예비하면서 3일을 기다렸어요. 옷을 빠는 것이 이제 성결 행위의 첫 번째 그 모습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또 하나 성경에 성결케 하는 또 다른 행위가 뭐가 있냐면 옷을 바꿔 입는 게 있어요. 의복을 바꿔 입는 것. 여러분 세겜성 사건 알죠? 디나의 간간 사건.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야곱이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면 3마또가 뭐예요? 옷을 바꿔 입어라. 의복을 바꿔라 그럽니다. 이것이 창세기 35장의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옷을 바꿔라. 옷을 갈아입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성결의 행위 두 번째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결의 행위 세 번째 뭐가 있냐면은 여인을 멀리해라. 여인을 멀리하는 것. 뭐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남자에게는 여인을 멀리하는 거겠지만 여자에게는 남자를 멀리하는 것이겠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 성결의 행위를 얘기할 때 부부관계를 중지하라고 하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성결한 행위를 할 때 나오는 거예요. 옷을 빤다. 옷을 갈아입는다. 부부 행위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예요? 성결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결은 나 자신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두겠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살겠다라고 하는 나 자신을 새롭게 하는 행위가 바로 성결이에요. 그러니까 성결은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말을 좀 몇 가지 단어로 풀어 쓴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 나의 고백, 다짐, 결단, 새롭게 하는 행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러한 고백과 다짐을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나의 삶을 판단하고 나를 나되게 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내가 간구하겠다. 이걸 절실하게 표현하는 행위가 바로 성결이란 말이에요. 성결하게 하는 거. 나를 성결하게 하는 거.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의 위기 상황,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한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좀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데이트하러 나가면서 머리도 안 감고 예쁘게 단장도 안 하고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는 다 예쁘게 보이려고,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유일한 도움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쁘게 잘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예쁘게 보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성결한 모습. 성결한 모습.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어떻게 해요? 환하겠네. 왜? 하나님이 나의 해결사시니까, 나의 전부이시니까.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따라가는 것, 복음 순종하는 것, 이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 자신을 성결케 하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성결케 하면 우리의 행할 길 환하게 열립니다. 이처럼 인생에 다가온 위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위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새기고 힘차게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을 향하여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기는 극복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